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충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랄 땅에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그대로 거하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 임했던 땅에 지금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흑암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센만은 흑암이 임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그랄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흉년이 들었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경험한 풍년이 단지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저의 그 풍성함이 단지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목축업에서도 크게 풍성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많은 노복도 거느리게 되는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은 농업에는 사실은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그 복이 온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happiness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happiness라는 말이 그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happen했다라는 말에서 happiness가 나온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프닝이 있으면은 행복해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좋은 일이 해프닝하면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해프닝하게 되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해피니스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블레싱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해피니스와 이 블레싱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위어스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리딩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리딩, 피 흘림이 있어야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블레싱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 블레싱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세상에 해프닝에 좌우되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불행이 갈리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도 블리딩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장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거부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물질적으로 크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삭은 저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을 만큼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삶이 없이 복받기만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삶이 없이 복받기만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것을 구합니다.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복받기만을 구해요. 물질적인 복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정한수 앞에 놓고 여러분 얼마나 백일기도 드리는지 몰라요. 다른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들은 삶이 변하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복받기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하기 위해 힘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서 복을 나누실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순종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신비의 세계에서 순종하면 반드시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사실은 드물어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그 모든 성도님들께서 깨끗한 부자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처럼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이라는 게 참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면 주변에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삭이 거둔 부요가 이 사람들에게 크게 마음속에 시기심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사람이 흙더미로 메우는 그런 상식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시기심에 눈이 멀게 되면 상식밖의 행동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중동에서 우물의 의미는 매우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L. 톰슨이라는 학자가 그의 소논문에서 청동기 시대 때 이 지역의 연중 강수량이 약 300mm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연중의 강우량이 약 300m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농사가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많은 양과 소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물을 잃게 되면 자기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삭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적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아비멜렉이 말을 했어요. 우리를 떠나가라.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삭이 거짓말했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오히려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동일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품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짓말을 했을 때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호해 줬는데 이삭이 자기가 허락한 땅에서 크게 거부가 되자 아비멜렉이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10절에서의 아비멜렉과 16절의 아비멜렉과 28절의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변하기 쉬운 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아비멜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어서 경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과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변하기가 쉬워요. 내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항상 깨닫고, 여러분 자기 인격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인격 믿고 자기 지식 믿고 경험 믿다가 크게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남자에게 많습니까? 여자에게 많습니까? 흔히 여자에게 시기심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남자의 시기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은 뭐 전과가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것이 사랑의 이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 시기하는 것을 가볍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 때문이고 사울이 형편없이 전락하게 된 것도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시기심을 조장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기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여러분 그 성공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가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면 누군가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과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불행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상 우리한테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면 우리가 별로 속이 편안하지 못하는 아주 속 좁은 마음이 여러분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가끔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거 보면은 배워야겠다는 생각하는 마음보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고, 교회 내에서도 같은 종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글을 통해서 한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분이 의사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셨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갔을 때 자기에게 시기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선교하는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자기의 마음속에 그 시기심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 좁은 마음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에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정말 인간의 본성을 적절하게 짚은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된 사람을 시기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시는 데 삶을 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데 시간을 쏟으면 나보다 성공한 사람은 시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17절의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라는 것이 이것이 협박한다라기보다는 부탁하는 어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삭에게는 노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노복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군사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삭이 그 노복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과 전쟁이라도 벌이면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도 그래도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물리적인 힘을 이 이삭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여기에서 대항하기는커녕 원망조차 하니 아니하고 저가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뒤로 하고 저가 원망도 아니하고 싸움도 아니하고 저가 물러났던 이유는 이삭은 우물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근 가운데 저에게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은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물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정말 깨닫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없어요.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한다는 이 말씀을 이삭은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는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1981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흥.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책에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5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것을 축약해서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859년에 웨일스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0주년을 맞아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이란 주제로 약 40주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5주 정도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소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평생에 목회하시면서 물론 부흥이란 타이틀로 40주를 설교하셨지만 평생에 골몰했던 주제가 이 바로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오직 교회의 부흥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부흥에 골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흥이라는 주제를 이 17절과 18절의 말씀과 연관을 시키셨냐면, 여러분이 이삭에게 이 물은 뭐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 물이 없으면 메마르는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이 없으면 세상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삭에게 이 물은 바로 교회에게 부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것은 본문을 강의해서 얻게 된 통찰이라기보다는 이 갖고 있는 심볼릭한 의미를 이 목사님께서 매우 깊이 있게 통찰하신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이삭이 하지 않은 일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하지 않은 일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말했어요. 저가 이제 우물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맥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동원해서 수맥을 찾는 전문가들을 동원하지 않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크게 숫자가 늘었다고 하면요, 여러분 가령 캐나다나 아이합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에서 이렇게 막 뜨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그 집회 같은 게 있으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대거 그쪽으로 가요. 윌로우 크릭으로 엄청 몰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입니까? 그 비라이벨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그 다음에 새들백 교회, 이런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거의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건전하고 불건전한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모인다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분 서부 시대 때 여러분 금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러쉬했던 것처럼 사람이 모인다고 하면 그것이 금인지 똥인지 구별도 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도용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아무 부끄러움도 갖지 않아요. 부흥이 어떤 목회의 기술을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그런 망측한 생각을 사실상은 한국교회가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썼어요. 목회 기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종교 기술이라는 말을 썼어요. 종교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간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이삭이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삭이 하지 않았던 것은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초대교회로 되돌아갔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때, 그리고 망각된 기본적인 진리가 회복될 때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항상 똑같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삭이 경험했던 문제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문화와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 그 알맹이는 똑같아요. 표면적인 것만 조금씩 바뀌어가다 할 뿐이지 우리의 문제는 항상 똑같고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그것을 메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흙을 치워내야지만 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치워내야 될 흙더미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잘못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우리가 치워내지만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거룩한 경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신성한 책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굳세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끝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저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고 자기를 낮추고 통회할 때만 부흥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계십니까? 정말 통회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가지고 우는 그런 얕은 울음 말고 여러분, 중심에서 통회하는 그런 통회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회개의 영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전기 스위치처럼 우리가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인격이 없는 어떤 파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크게 위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유머가 있는 편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분의 그 전기나 이런 것을 읽어보진 못했어요. 제가 책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들었었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더라고요. 경건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맥체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29, 30 정도의 요절을 하셨더라고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경건한 그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부터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에게는 장중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벼운 태도로 강단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의 진지함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경박하게 익사를 떨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크고 깊고 심원한 진지함으로 대하는 태도는 부흥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저에게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진지함은 제 노력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성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의 진지함을 가졌어요. 그에게 장중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채가 있었어요. 나이가 30도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20대 후반이에요.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장중함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장중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장중하다는 표현을 쓸 때도요, 우리가 작은 산을 표현할 때 그런 말 쓰는 거 별로 격에 안 맞아요. 적어도 지리산 같은 산을 얘기할 때,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을 얘기할 때 장중하다는 표현해요. 여러분, 30도 안 되는 목회자에게 저가 장중함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온 사람이래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소원을 갖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저는 보일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보였기 때문에 3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 발자취가 있잖아요. 크고 깊고 심원한 진지함으로. 저는 그래서 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머도 필요하고 또 유머 통해서 스피치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저도 그런 유머를 갖기를 바라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모두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징벌을 받는 거예요. 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징벌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박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월스워스라는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탄식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가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 정말 목회자로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말이죠. 저는 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 저는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대까지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을 제가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까지는 제가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를 사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걷어내야 되는 이 흙더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흙더미는 오염된 교리를 걷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경박함을 걷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열광주의와 사이비 지성주의를 걷어내야 됩니다. 열광주의와 사이비 지성주의를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언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어를 너무 느려서 쓰게 되면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요. 열광주의와 사이비 지성주의,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정의해야 할 때는 좀 함축적인 용어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낙하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낙하산 할 때 여러분 낙하산을 이렇게 메고 내리지 않습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낙하산 준비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낙하산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에서 고작 교양을 찾아요. 성경에서 교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교양인밖에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삶의 중심에 이 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항상 이 십자가는 내 삶의 주변에 낙하산처럼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타고 안전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요. 십자가와 항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지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걷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나치게 얄팍한 감성주의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지나친 감정주의예요. 감정에 호소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거짓된 감정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능숙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만들고 조작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타종교회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감정에 접근할 때도 진리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을 접근할 때도 우리는 진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미성숙한 겁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혐오하다가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지성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 짜여진 공연처럼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성령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라디오 설교를 하시지 않는데요. 왜 그 이유를 보니까 라디오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하겠어요. 그런데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라디오 설교를 하지 않는데 저는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마음은 우리가 100% 공감해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뭐 1시간, 1시간 반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뒤에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골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을 골몰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에요. 그리고 부흥은 절대 기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기본으로 돌아갈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염된 교리를 걷어내고 경박함을 걷어내고 열광주의와 사이비 지성주의를 걷어내셔서 여러분 부흥의 초석이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